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나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가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 4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주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를 읽었어요. 좀 낯설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앞에 나오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이 학개와 스가랴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이 예언서가 쓰여진 시기가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0년 전이지요. 이때 유대 민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들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가 칙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종살이, 노예, 또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한 번에 돌아오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어떤 세계 패권을 차지했을 때 끊임없이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좀 재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돌아갈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정도 도와줘서 이제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어요. 돌보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잃었던 고향을 찾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내렸지만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지어보자.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지역을 사마리아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성전을 지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치면, 야, 우리 이 땅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제 또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얻어서, 그전까지 사마리아 민족, 이방 민족들이 유다 민족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성전으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큰 힘을 가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할 유다 백성들도 살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주변에서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니까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해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점점 그 의지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모든 의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익숙했던 이방신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예루살렘에도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들이 팽배하니까 하나님 섬기기보다 이방신들을 더 섬기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선포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다시 성전 건축에 힘을 내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스가랴 4장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에 순금 등잔대, 그리고 기름 그릇, 그 기름이 흘러갈 7관, 그리고 2 감람나무, 이런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금 등잔대, 기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곧 이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그건 백성의 숫자가 얼마고 그리고 성전에 건축되는 소요 예산이 얼마를 마련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민족 공동체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파할 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보여지는 성전을 짓는 것을 원했지만 결국 짓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여지는 무너지지 않은 성전은 있지만 저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전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이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외부 환경들을 지금 핑계대고 요즘같이 신앙생활 어려운 때라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바빠서, 세상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요새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원치 않게 부흥하는 여러 업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교회 주변에. 지난주인가 저녁 때 어디를 갔다 오다가 교인들하고 저녁 된 거 갔다 오는데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교회 바로 현관 앞에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제 아내도 그런 얘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앞에서 저렇게 담배를 필 수 있어요? 여기가 교회인 거 모르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건물이에요. 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잖아요. 교회 주차장 입구하고 교회 현관 앞에 천막 그 지붕이 있으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무대기로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교회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건물 앞에 있는 비를 피할 공간일 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위로를 발견하고 우리의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요. 오늘 예배하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천국,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믿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증거를 찾으면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어지시잖아요. 믿어지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두 가지가 바로 은사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대개 은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방언, 예언, 신유, 특별한 것,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은사라고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은사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언가 이렇게 앞에서 확 주도해 나가고 뭐 그럴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것, 방언, 예언, 신유, 어떤 특별한 것, 그것부터 깨트려야 돼요. 은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특별한 것이라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박탈감이 있겠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그러면 나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인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어제 우리 차 전사님 결혼식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 어린이들이 많이 갔어요. 한좀 식사가 끝나고 났는데 우리 교회 양모 권사님의 손녀이자 홍모 집사님, 박모 집사님의 딸인 지유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뭔가 통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통을 열더니 종이를 하나 꺼내요. 목사님 손가락으로 집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집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집은 데를 쭉 열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통 안에서 제 새끼 손가락 손톱만한 무슨 플라스틱을 하나 줘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선물이래요. 뭐에 쓰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분홍색,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올라가는데 주머니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을 봤더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쪽 통에 봤더니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그건 1등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건 뭐야 그랬더니 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꽝인데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그런 거예요. 은사는 꽝이어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은사를 설명하는데 앞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분배되어진 것이지 무슨 자격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주기 위해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 제가 아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을 찾으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카리스마가 가장 주된 용법으로 쓸 때는 은혜가 담겨 있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도적이고 특별한 어떤 재능, 어떤 무슨 리더십,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사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선물은 받은 사람이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은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 선물의 소유권과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 초기에 이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은사 운동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집회 같은 데 많이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대개 병을 고친다든지 혹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가서 기도받고 하신 분들 다 있지요. 그분들이 은사를 받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뺏어와 버렸어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했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때로는 성령을 거스름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은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의 신유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외에도 로마서에도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정확하게 은사라고 표현된 것이 성경에 27가지가 나오고, 자,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2장도 보세요.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6절에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즉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둘째, 은사는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 아니에요. 은사는 나에게도 있다. 세 번째, 은사는 더 이상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발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발견하여 개발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거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혹은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은사를 통해 일하고 있구나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가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말씀을 읽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모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 구해야 되는가? 아니요. 여기에서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여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은사의 종류를 9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지혜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지혜의 말씀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한글을 교회에서 깨우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한글 학교 한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더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산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죠. 여러분, 지금도 신유의 은사는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질병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는 뭐겠어요? 신유의 인사 외에도 기적적인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능력의 은사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여러분, 이건 미래를 예견하고 맞추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일인가 사탄의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이지만 기도할 때 그 언어가 튀어나오고 그 언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외에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도 은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2박 3일 아파서 죽겠네 하는데 다 나면 또 시장 가서 장 받아가 또 만들어 또 대접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냥 찾아가요.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찾아가는 그 발걸음, 바라보는 눈빛, 어깨를 감싸주는 그 손짓,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이 큰 위로를 받아요. 배워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있어서 도와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돕게 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못하지만, 낯가리니까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은 자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몇 시간이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분. 자기 힘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주셨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나누어서 주셨어요. 이것이 합해져서 사역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다 방언만 하고 다 예언만 하고 다 병 고치기만 하면 누가 가르치고 누가 섬기고 누가 대접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성령의 은사로 조금 부족함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안에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일까?
지혜를 구하고 발견해내시고 활용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를 드러내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잘 활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사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직분도 주셨잖아요. 저는 목사의 직분도 주셨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이것도 다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찬양대로서, 교사로서, 선교 속회원으로서, 또 각 부서의 부서원들로서, 여러분 그게 그냥 조직에 따라 된 게 아니라 그것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세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사들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